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아직 많이 오시지 않으셨지만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 하나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한 가지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며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 뵙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머리 위로 박수 한번 쳐볼까요? 우리 가장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쳐야 될 것 같죠? 하나, 둘, 셋, 넷.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소리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오며 주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손잡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이 뻣뻣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음성을 세밀히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지냅니다. 수없이 용서하며 기다려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음으로써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히브리서 12장 41절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이웃들에게 위로와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최근 폭우로 생명과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새 삶의 소망을 갖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기도드리며 예배 인도하실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준비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도 안전하고 은혜로운 행사가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동안 모든 성도의 가슴에 성령이 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바라며 각각의 형편대로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양경숙 목사님 나와서 성도들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라는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헌신하는 그 손길 위에 또 특별히 이 뜨거운 불 앞에서 또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저희들에게 대접해 주신 그 헌신하시는 그분 손길 위에 또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또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 더워서 정말 이렇게 주방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저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뜨거운 이 날씨에도 저렇게 또 뜨거운 불 앞에서 저렇게 헌신하는지 국수 한 그릇을 먹으면서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황금 같은 그러한 그 서신이고, 또한 우리가 읽은 이 8장은 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이고, 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또 8장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술한 것을 보면 굉장히 논증하고 학증하고 변증하는 그러한 그 글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 와서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보면 선포하듯이, 그리고 강력하게 자기의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은 변증하고 논증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면 되는 거예요. 경험하고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의 진리를 그런 반박하는 사람들, 이단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런 변증하는 그러한 또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랑은 참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있고, 또 연인들의 사랑도 있고, 형제의 사랑도 있고, 뭐 친구들 간의 사랑도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랑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우리 아버지들의 사랑을 보면 이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는 나의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이 이 땅에서의 아버지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모순된 사랑이죠.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그 자식을 내놓는 것,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그 내놓는 사랑, 그거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굉장히 모순된 그런 사랑이고, 우리 인간이 또 할 수 없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순되고 역설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모순된 사랑을
잠시 잠깐 경험한 사람은 아마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때 잠깐 그런 모순되고 역설된 그런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저도 전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도 어떻게 전도를 하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러한 그 말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성도라고 불리는, 성도는 거룩한 백성, 그리고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복은 어떤 복이 있는가?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자기 자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든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가장 큰 아들을 주셨는데 나머지 것들이야 준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필요한 은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는 거죠. 다윗과 그 사울을 보더라도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고 다윗을 이해하고 다윗을 보호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센 사울도, 권력을 가진 사울도 다윗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한테 쫓길 때에도, 전쟁에서도, 그다음에 그 다윗이 죄를 졌을 때도 늘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다윗이 승리할 때까지 늘 함께 하셨던 그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가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다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그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클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믿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두 개 다 뭐 맞는 답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그 마음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사랑한다고 얘기했다가 뭐가 하나 틀려지면 그 다음 날은 원수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요동치는 그 인생의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내 편에 서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믿는 믿음이 클까요?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믿는 그 믿음이 클까요?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는 그런 마음이 더 크겠죠. 자식이 방황할 때도 자식의 등 뒤에서 끝까지 버텨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그 믿음이 우리는 부모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던 겁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내 인생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시는 그 은혜가 또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고발을 당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발, 정죄의 시작은 갈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와 또 부부 간에도 또 교회 안에서도 나라에서도 갈등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성경에 보면은 그 바나바와 바울의 그 갈등이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아마 마가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선교가 끝나기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릴 적부터 율법 교육에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준법 정신도 굉장히 뛰어났을 거고, 우리가 뭐 성경을 보더라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고 한 번 맡은 것은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눈에는 그 마가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선교 여행이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돌아가 버릴 수 있는가, 너무 무책임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하고 이제 2차 여행을 갈 때에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이제 바나바와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제 뭐 마가가 조카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2차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의 그 선교팀이 해체가 돼버리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스루기아와 길리기아로 가버렸고, 또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 결말이 났냐 하면은 그 바울의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마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편지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하나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 바울의 이 편지는 유언이 되었습니다. 끝내 마가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는 영적 그 리더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베드로의 그러한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복음서에 제일 먼저 사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복음의 또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가 있다면 또 베드로에게는 또 아들 같은 또 마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갈등이 이러한 정죄와 고발의 그 시작의 그 갈등을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기를 바라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형제와 우리가 다툼이 있거나 화목하지 않을 때는 예물을 예단 앞에 두고 가서 화목하게 한 후에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서 아니면 형제 안에서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죠. 그 갈등을 우리가 잘 이기고 견디고 또 상대와 나가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갈등을 해결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고
우리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과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비판할 수가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도 있듯이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상대방 안에 있는 성령, 똑같은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또 우리 또 상대방에 거한다면 우리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한다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되고 우리가 상대방에 분노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분노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므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너무나 이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보면은 뭐 박스로 물건을 살 때도 있고 아니면 물건을 많이 사면 하나 더 끼워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깎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하고 얼마나 정말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죗값을 정확히 저울에 달아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정확한 그 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인류를 막 뭉뚱거려서 우리의 죗값을 갚아준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귀하고 정말 고귀한 그 모든 그 사랑을 다 담아서 정확하게 값으로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 사듯이 우리의 그 죗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완벽하게 빈틈없이 그렇게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정확하게 죗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안아주고 보듬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막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잖아요. 갈등 하나로.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세상법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땅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가장 비싼 땅은 어디인지 알고 계실 텐데 가치 있는 땅. 저는 이제 가끔 뭐 산책을 할 때도 그 이제 동산 비슷한 곳이 있는데 참 무덤들이 크고 작은 무덤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무덤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저 안에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 그 묘원을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우리 그 조선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을 갖고 이 땅에 들어오신 그 선교사님들의 그 하나님의 그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그 복음의 피가 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풍토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죽기도 하고 또는 부인이 또는 자식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그분들의 그 복음의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이 점점 두려워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그 선교사님들은 더 열정적으로 더 그 복음의 씨앗을 그 뿌리는데 더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양화진 그 선교사님들 그 묘원이 있는 그 또 옆에는 또 절두산 순교 성지라고 그래서 그곳에는 또 천주교의 그 신자들이 그 목이 잘리면서 또 순교하는 또 그런 또 성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씨앗, 하나님의 사랑만을 안고 그 수많은 그 고난 앞에서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편안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그 장로들을 만날 때 그 자신의 그 결단한 마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를 보지 못한다. 앞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내 뒤에는, 내 앞에는 환난과 고난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로마 황제를 만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결단이 서기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몸소 느끼고 체험했으면 그러한 결단이 서고 순교할 그런 각오를 했겠습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고린도에서 있을 때 로마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신라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또 그 배가 다 파산되면서도 그 모든 사람의 목숨 하나 상치 않고, 그러니까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고난, 환난, 핍박, 오늘 보니까 적신 온몸으로 맨몸으로 벌겨지는 그런 비참한 그런 일을 다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다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몸이 다 감동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이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거기에서도 우리 성도라 불리는 우리들은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천사나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걸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뜻을 여러분들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이 바울의 믿음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더욱더 인격적이고 더욱더 굳건해져서 정말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분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해주실까요? 이제 우리 앞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훈훈한 마음을 안고 제가 너무 막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낮은 물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깊은 물가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편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452장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모험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헌금 드리시고 있습니다. 청이가 아우리치 기간 중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섬김 사랑 이제 섬기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예, 감사금 드렸고요. 또 주일원금, 또 교회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범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기도마다 다 응답해 주시며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응금을 바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영유아부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에 은혜를 베푸시고 어린이 학생들 앞으로 자라가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 어디 가더라도 빛이 된 삶을 살며 또 항상 머리 되고 어리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 작정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천국 잔치에 열매가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내일 모레죠. 불삭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다들 오셔서 새벽기도 받으시기 바라고요. 예수 생명 천국 잔치 오늘 작정하신 분들 이렇게 또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정을 하고 낼 때는 앞부분만 잘라서 내시면 됩니다. 안 자르고 그냥 내시는데 뒷부분은 가져가서 자기가 또 기도하는 거니까 그냥 내셨네요. 또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소년부 또 고등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금토일까지 기억하시고 또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은혜 충만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양경성 목사님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심령 위에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